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예전에 성경 시대에는 이 수도가 예루살렘이 맞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국제공항이 있는 게 아니라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제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걸 설명하기에는 이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쨌든 이 예전에 그 다윗 시대, 예수님 시대, 성경 시대에는 분명히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 예루살렘이 망하고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까?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리던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을 당할 수가 있는가? 그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가? 제사를 안 드려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는가? 아니면은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는가? 금식하지 않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는가? 아니요. 이 사람들은요, 제사도 꼬박꼬박 잘 드렸고요, 기도도 열심히 잘 했고요, 금식까지, 심지어 금식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는 열심히 잘한 거예요. 종교 행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 잘했다는 거예요. 이건 잘했습니다. 그러면 왜 망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평안한 때에, 예루살렘이 아직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기회를 많이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금식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는 않은 거예요. 예배와 삶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하고 나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살아가더라.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전했건만 너희들은 불순종했다. 기도는 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불순종했다.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갔다. 제사도 드리고 눈에 보이는 종교의 행위들은 잘 지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종교의 행위를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은요, 정치인들이,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시장을 가지 않습니까? 시장 막 가면 시장에 가가지고 국밥도 먹어보고 또 막 떡볶이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막 악수를 하고 사람들 보면 반가워하고 막 인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는 시장 한 번도 안 가다가 이 뭐 선거철만 되면 시장 찾아가지고 떡볶이 먹고 순대 먹고 무슨 서민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악수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막 사람들하고 악수하다가 그 카메라에 잡힌 후보가 있어요. 악수 막 하고는 돌아서서 손을 막 닦는 거예요. 보셨죠,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막 악수하고 웃는 얼굴로 하다가는 돌아서서 손 막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진심이겠는가? 그 웃는 모습, 반가워하면서 인사하는 그 모습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겉모습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위선입니다. 위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속의 마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늘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회칠한 무덤이라. 겉에는 회를 칠해가지고 멀끔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그 시체에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은혜 충만한 척 하는데 속에는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삶에서도 똑같이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은혜 충만한 얼굴로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위선이에요. 위선. 예배를 드렸으면요, 예배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새 신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처음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자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 복을 빌고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드렸지만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왜 그 큰 화를 당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재판을 원하시는 겁니다. 뒤에서 돈 받고 이렇게 유리하게 해주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삶이 일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를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유다를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고 그들은 쫓겨나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금강석 같게 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공간이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 이러면서 귀를 막았다는 거 얼마나 못됐습니까? 못돼 빠진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얘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듣기 싫어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과 종교 행위와 예배와 그러니까 삶은 언제나 일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함께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 종교 행위와 이 삶을 따로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 따로, 순종 따로, 예배 따로, 삶은 따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하고 인사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부부가 멀끔하게 차려입은 부부가 이제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은혜 받은 모습, 그 거룩한 표정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만의 그 특유의 표정들 있잖아요. 그 표정을 띄워서 목사님 오늘 정말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속이 완전히 막
뒤틀렸다는 거예요. 그 인사를 받고는 속이 완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왜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가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인사하는데 그렇게 화가 나셨는가? 지금 앞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이 두 남녀가 사실은 부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부가 아닌 겁니다. 남자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정이 있는데 바람이 나가지고는 지금 바람 피는 여자랑 같이 부부인 척 하면서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께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고 있는, 목사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앞에 나와서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람피는 그 여자랑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우선입니까?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선 아닙니까? 그 여자랑 예배 나오는 거,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요? 멀쩡히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아내는 집에서 울고 있는데 자식은 집에서 울고 있는데 바람 피고 그 여자랑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 여자랑 깨끗이 정리하고 회개하고 아내한테로 돌아가서 싹싹 빌면서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여러분, 그게 우선 아닙니까? 예배가 우선입니까? 회개가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전히 죄 짓고 있고 죄 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속에도 얼마나 많은 위선들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도 얼마나 가식적으로 겉모습은 거룩한 척 웃지만 속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일날 어떤 집사님 권사님 만나면 집사님 권사님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겉으로는 집사님 허가하고 사랑해 축복해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아. 속으로는 에휴 지까짓게 뭐 무시하고 교만해가지고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막 허영이 쩔어가지고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죄지으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성경엔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서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간인가 하면은요, 헤로디아는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서 당시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인데 세례 요한의 설교는 듣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가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책망하기 시작하니까 헤롯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빼앗아서 그렇게 살아간 거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감옥에 가두어 가지고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말씀을 듣기를 기뻐했어요. 말씀 듣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했습니다.
말씀을 안 듣겠다 이게 아니라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 참 좋은 말씀이구나. 이야, 참 세례요한 말씀 잘 전한다. 야, 논리정연하게. 야, 그거 내가 못 들어본 말씀이야. 이야, 어디서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어? 말씀 듣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죄를 꾸짖는 건 싫어하는 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좋아하는데 온갖 죄는 다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절대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종교생활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 천국이 보장되는가? 천국이 보장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인 것입니다. 실컷 죄짓고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종교행위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들 진실되게 재판하지 않고 뇌물 받고 과부들 고아들 무시하고 그러면서 제사 드려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연구를 하다가, 교수님이었어요. 연구를 하다가 메타노이아, 회개의 진정한 뜻은 슬퍼하다가 아니라 결단하다라는 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슬퍼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막 가슴을 치고 끝나는 거,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고 마는 거, 그게 아니라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당시 중세 카톨릭은 회개는 했지만 슬퍼하기만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르친 것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다. 결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진정으로 회개한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은 뒤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죠. 예수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은 돈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진정한 회개는 부정한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그걸 그만두는 것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만두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눈물 한 바가지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결단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읽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한참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해외로 단기 선교 가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한 몇십 년 됐어요. 필리핀으로도 가고요, 막 여러 나라로, 이제 막 여러 나라 동남아로 이렇게 해외 선교, 단기 선교를 많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해외 선교 가면 뭐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요, 그 비행기 안에는 에어컨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 감기 걸리지 말라고 모포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담요를 나눠줍니다. 그 담요는요,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한테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손님한테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항공사의 소유입니다. 담요에도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만하게 항공사 거니까 들고 가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러 간다면서 그 담요를요 옆에 살짝 눈치 보고는 자기 가방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요 선교 여러 차례 갔다 왔다고 하는 베테랑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요, 야 그거 있잖아, 담요 선교지 가면은 그 에어컨 많이 틀고 감기 걸리니까 그 유용하니까 가방에 넣어, 하나 넣어, 그러는 거예요. 가방에 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도둑질 아닙니까? 도둑질이에요. 항공사 물건인데 선물이 아니에요. 분명히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들고 가는 가방에다 넣고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간다는 사람, 복음 전하러 간다는 사람들이 그 담요 하나씩을 쏙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가방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한국교회 현 주소예요. 그 들고 가면서도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둔감해져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뎌져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못하여서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죄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도덕질인데, 이게 문제인데 이걸 문제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니까요. 둔감하여진 것이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면 그건 죄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동성애질 하면은 그건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까?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는 거, 항공사 소유인데 내 가방에 넣는 거 죄입니다. 죄. 10계명에도요 도둑질 하지 마라. 우리가 항공비를, 비행기 값을 많이 지불했으니까 그 정도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이에요. 간음을 하지 말라는데도 처자식 놔두고 바람 피고, 그러고 바람 피는 그 여자랑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한국 교회 수준이, 영적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요,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어떤 행동을 할 때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0.1%라도 거리낌이 있다, 그건 안 하는 겁니다. 0.1%라도 이거 해도 되나?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선한 양심이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다는 그걸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경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엄숙한 것, 예배 시간에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엄한 얼굴로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근엄하게 부르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근엄한 얼굴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근엄한 얼굴을 풀고 웃는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의 얼굴로 다가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게 경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이까? 내가 거기로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러한 위선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위선들이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악한 열매들이 계속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면서도 삶은 변하지 않는 그 이중성, 그 위선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제사는 드렸지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지만 또 이들은 왜 포로로 끌려간 줄 아느냐?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썩어지지 않고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